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주님은 주님보다도 더 큰 일을 우리가 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큼 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상상할 수도 없고 잘못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결론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이 강조법을 사용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란 어떤 특별한 사람 몇몇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는 이 엄청난 말씀이 가능한 것은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을 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 구속을 완성하고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근거로 일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고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가능한지 그 해답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러면 누가 시행하신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시행하십니다. 보통 성령 충만이나 성령의 능력을 생각할 때 우리 사고에서는 늘 내가 주체가 됩니다. 내가 있는데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면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내 그릇 이상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라도 그 능력을 받아서 담는 그릇이 나이기 때문에 내게 담기면 내 분량만큼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 그릇에 우리 그릇만큼 요만큼 옮겨 담아 일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시행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직접 시행하리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12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는 이 엄청나고 불가능한 약속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 엄청난 진리가 우리 삶에 구체적인 현실로 드러나는 원리가 우리 편에서는 믿음이고 우리 안에서 이 삶을 살아내는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삶에서 믿음으로 여기고 드리고 신뢰하는 그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시행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기도 내용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사람들조차도 자아중심적이고 자아추구적인 기도를 합니다. 즉 기도의 내용이 대부분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라는 영역도 정작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 매우 적습니다. 자기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거의 안 하거나 한다고 해도 지속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기 문제와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데도 안 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건 안 믿는 사람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가는 실제가 되려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뀐 것입니다. 안지나 서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간절히 구하는 그 내용이 그 사람의 가치관, 그의 존재를 종합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토록 내가 얻고 싶어하고 간절히 구하는 그것,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그가 바뀐 것입니다. 그것이 바뀌지 않는 한 사실 그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아주 이것은 단호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구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가 순종하려면 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로 죄인으로 태어났고 마치 부모 없는 고아처럼 하나님 없이 방황하는, 나 혼자 살아야 하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병든 자아가 추구하는 욕심을 따라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가 이제는 달라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자, 여기 누가복음에서도 또 같은 말인데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자, 이것에 대해서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래요. 걱정하지도 말라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는 가장 확실하고 실제적인 차이는 바로 기도의 내용에 있어요. 다 세상 사람도 기도합니다. 구해요.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건데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 제목을 바꿀 수 없다면 복음의 가치가 그에게 실제가 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은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시며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먹느냐 사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두려움에서 빚어진 기도 제목인데 고아도 아니고 버림받은 자식도 아닌 너희가 왜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몸을 지으신 이가 옷을 안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를 안 먹이시겠느냐? 너희를 안 입히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먹을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의식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의 기도의 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주기도문에 그대로 투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원리는 이건 순서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주기도문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예수님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런 정신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도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성도들, 구속받은 성도들이 할 기도인 것입니다. 부모 없는 고아처럼 못 먹고 굶어 죽을까 봐 자기 문제 해결, 소원 성취를 구하는 우상 숭배의 기도가 아니라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어마어마한 특권으로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성도들이 하면 세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이런 기도를 오늘날 현대 성도들이 얼마나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기독교의 기도 자체를 이제는 원래 자리로 옮겨 놓아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기도를 할 것이 아니고 이젠 진정한 기도를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바뀌고 이 나라가 변화될 것입니다. 복음이 없이 기도를 말하면 다시 우상숭배, 자아숭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역시 철저히 십자가 복음이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하는 것도 내 수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냥 무능하게 무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이게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그분이 다 하시면서 내게 믿음과 기도의 몫을 맡겨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조된 원래 목적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과 기쁨으로 그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누가 교제합니까? 자연이 교제합니까? 하나님과? 짐승이 교제합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만 교제할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똑같은 피조물인데 이런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최고의 행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교제하는 대상으로 지은 것입니다. 주님은 인격적으로 신랑과 신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어떤 일에 대한 성취하는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존재적으로 소명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할 때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소중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대충 먹는 것을 따라서 살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명은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기도 안 하고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람이 일할 뿐이에요. 근데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일하게 하실 것인가? 아니면 내 이름으로 해서 주님의 일을 방해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비밀은 바로 기도입니다. 복음의 사람, 십자가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그 일, 그 몫의 일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급한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애 낳고 키우고 다 먹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니 그런 것은 구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만히 보면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
경제적인 소유나 건강의 문제도 복합적으로 다 다루고 있어요. 안 다루는 게 아니에요. 다룬다는, 어떤 방법으로 다루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에게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이 병이 무조건 낫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병이 생겼을 때는 모든 것이 목적이 있듯이 그 병이 생긴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병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기도 하십니다. 사람은 아플 때 주님께 많이 돌아가면,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아플 땐 더 주님께 매달립니다. 그 더 친밀하게 돼요. 우리를 다루기도 하시고 그분에게 더 가까이 이끌기도 하십니다. 근데 무조건 병만 고쳐서 문제만 살짝 해결하고 그 목적이,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병을 고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병을 고치되 먼저 우리의 그 심령의 병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소유에 관한 문제도 단순히 소유의 문제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 전제 아래 내게 소유가 채워져야 복이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소유만 늘어나면 우리는 타락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내게 건강이 충만하면 그 건강한 몸으로 돌아다니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는 다 경험자가 아닙니까? 건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 건강하려고 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하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건강을 나에게 주셨다면 그 물질과 건강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 물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한다면 그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자아추구를 위하여 물질과 건강을 구하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이 기도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먹여주신다는 그 믿음과 감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건 뭐 나에게 먹을 것을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정말 감사하는 의미가 담겨있어요. 만약 주십시오 하면은 막 주여 나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용할 양식이 뭐 그게 무슨 해결이 됩니까? 그러면 일용할 양식 먹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게요? 그게 아니고 이건 감사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담긴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양식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절대 의존적인 존재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용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나는 주님의 가지이고, 포도나무신 주님의 가지이고 주님은 포도나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기도의 원리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많이 살았습니다. 자, 기도하면 보통 응답받아서 자기 문제 해결하고 소원 성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기도를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만 하더라도 영성이 대단한 교회라고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서 한번 빗나가면 모든 영역에서 그 가치와 기준이 다 빗나가 버립니다. 교회가 뭐 하는 것이고 성도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이 실제가 되는 제자리를 찾으면 우리도 철저히 기도의 의존적인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루어 놓으신 삶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삶은 기도로만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한 우리는 최고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한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일이 없다 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실 우리가 그건 뭐 물을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뜻을 계시하실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까지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께 아뢰는 시간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면 주님께 내가 그의 나라와 의를 계시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제 기도로 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물어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이나 말씀을 해 주실 것이고 주님이 뜻을 말씀해 주시면 내가 구할 것이고 이렇게 쌍방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내 목표와 내 인생의 비전 이것만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니고 주님과 계속 교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도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내 뜻도 주님의 뜻으로 바뀌고 내 비전도 이게 내 비전이었구나 주님의 비전으로 기도하면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진정한 행동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한 사람만큼 확신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 발걸음이 힘이 찰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 계속 염려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사람만큼 거침없이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우리를 이 기도의 위대한 삶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냥 홀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그분의 가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생겨난 분이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믿는다 안 믿는다 해서 그분이 사라졌다 생겼다 이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안 구해도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구한다는 것은 나의 축복이에요. 나의 은혜고 그 창조주와 내가 교통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주고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고 위대한 삶인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낳았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도 나의 비전도 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삶에 관한 계획을 주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염려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 이걸 남겨야 되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무의미하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열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를 심을 때는 포도 열매를 맺게 하려고 심은 거야. 나무가 가지를 뻗을 때는 열매를 얻자고 뻗은 거야. 너의 일생에 너가 맺어야 할 열매를 내가 다 준비해 놨어. 너가 꿈꾸고 야망을 가질 것이 아니야. 너의 일생에 맺어야 할 열매는 내 마음 안에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너의 열매는 누구도 흉내내거나 빼앗을 수 없어. 너의 인생을 통해 맺을 열매는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어. 너의 삶에 나로 인한 열매가 늘 있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한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 안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계획하신 열매가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해버리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집니다.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다 할게. 너는 로봇이야. 그럼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우리에게 의와 기쁨을 주시려고 주님이 남겨놓으신 그 몫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되는데 딱 한 가지 우리가 참여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과 기도입니다. 기도해야만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일,
왜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이 다 하시고 왜 굳이 그 열쇠를, 그 키를 불안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까? 이것은 복음의 영광인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도저히 풀리지 않는 숙제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도 원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주님이 우리와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가 믿었기 때문에 기도했지, 너가 기도했기 때문에 일이 가능했다고 하십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철이 들기 전에 무슨 일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면 주님이 다 하신 건데도 내가 그때 있었기 때문에 됐다, 그때 내가 그 일을 이루었다 등등 전부 다 내가 이러면서 교만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면류관을 씌워주시는데 그때는 우리가 철이 들어서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발 앞에 던집니다. 주님이 다 하셨잖아요. 왜 저에게 면류관을 주십니까? 이 면류관은 주님의 것입니다. 천국에서 그런다. 그러면 주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야. 네가 믿었기 때문에, 네가 기도했기 때문이야. 다시 씌워집니다. 그러면 또 다시 우리가 벗어 던집니다. 주님은 또 씌워주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주님이 정말 좋아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그 열매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맺어질 하나님 나라의 열매, 내 몫의 열매는 오직 내게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조건은 그 주신 열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안 하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말이 사무엘의 기도가 맞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잘 보세요. 정욕으로 구하여 쓰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 그러니까 자꾸 세상적으로 자꾸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한다. 오늘 복음을 위하여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너희가 걱정하는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내가 다 채워주겠다. 아멘. 어찌 보면 저와 김 목사님은 이걸 실천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실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두 번 개척하면서 몇 땅에 헤딩한 것입니다. 왜? 이거 우리가 잘나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근데 한 끼도 굶지 않게 하셨다. 내가 금식은 했어요. 내가 1년에 2번씩 금식을 했어, 젊을 때. 근데 굶지는 않았어. 없어서 굶지는 않았다. 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먹여주시는. 교인 없으면 누가 갖다 줘?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뭐 물질을 주세요, 뭐 이런 거 어떤 복음을 떠나서는 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내가 연약하면 주님 제가 복음을 위해서 건강해야 한다면 건강을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지, 어떤 내가 그냥 건강을 주세요, 주님 부자 되게 물질을, 이런 거 구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한 번도 제 기억에. 저는 교인들을 위해서는 기도해요. 교인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사업 이런 걸 하는데 내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 먹여주셔요.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왕도는 없어요. 지름길은 없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죽은 것이니 기도하지 않는 죄는 큰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죄는 큰 죄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되거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할 사람이 하나님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이만큼 저만, 뭐 사람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 근데 내가 기도를 안 하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복음의 결론을 붙잡았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산다? 기도를 선택의 문제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복음의 문제가 실제가 되지 않은 허상인 셈인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9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로다. 자, 이 말씀은 메시아 예언장, 예수님에 대한 예언장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구나 이것을 이제 느낍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된 교회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자, 그 약속은 뭡니까? 내게 구하라. 그러면 열방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수준의 능력이 아니고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려 부수듯이 하는 그런 능력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과 강권적인 권세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열방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세상을 주겠다. 구하지 않으면 못 주십니다.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려 부수듯 권세 있게 열방을 회복하고 열방을 유업으로 받는 일은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십니다. 기도의 상황은 보이는 현상 세계에 곧 반영이 됩니다. 기도해야만 이루어집니다. 복음의 기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고아처럼 병든 자의 욕심을 따라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는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계획하신 열매를 우리가 얻게 하려고 남겨놓으신 참여의 기회요, 또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회예요. 기도는 주님의 그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삶은 기도로만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